2017년 추수감사절 특별집회 진정한 교회 생활. 교회 생활의 실행을 위한 기본 원칙들. 1주 5일 아침의 누림. 고린도전서 12장 13절 14절.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노예나 자유인이나 모두 한 영 안에서 한 몸 안으로 침례받았고 또 모두 한 영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몸은 한 지체만이 아니라 많은 지체입니다. 인도하는 이들이 많이 기도한 후에 어떤 일에 대해 참으로 부담을 갖게 되었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 후에 그들이 해야 할 일은 교통을 통하여 그들의 부담을 성도들에게 전해주고 성도들에게 기도하도록 부탁하는 것입니다. 결국 성도들은 주님에게서 개인적인 인도를 받을 것이고 그들은 그 인도에 따라 움직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할 때 누구도 개인주의적이거나 반역적이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몸이 있는 이유입니다. 우리에게 한 면으로는 그 영이 계시고 또 다른 면으로는 몸이 있습니다. 그 영과 몸이 우리를 균형 잡히게 합니다. 여러분은 자신이 주님에게서 받은 인도가 몸의 느낌과 일치하는지를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균형 잡힐 필요가 있습니다. 몸에 의해 균형 잡히는 것을 들을 때 어떤 이들은 이런 식으로 균형 잡히는 것은 인도하는 이들이 결정하여 어디로 가라고 말할 때와 동일한 결과를 가져오는 것이 아니냐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밖의 결과는 같을지 모르나 안의 성질은 절대적으로 다릅니다. 예를 들어 내가 인도하는 이로서 다른 사람들을 대신하여 결정을 내린다고 합시다. 내가 결정을 내린 후 다른 사람들에게 어디로 가야 한다고 말한다면 그것은 주님에 대한 모욕입니다. 이와 같이 한다면 그들은 기도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기도하는 대신 그들은 그저 내 말에 따라 행동할 것입니다. 이같이 하는 것은 주님의 지위를 빼앗고 나 자신을 주님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이것은 주님에 대한 가장 큰 모욕입니다. 여러분은 주님에게서 부담을 받은 후 몸을 고려해야 합니다. 이와 같이 함으로써 우리는 양면, 곧 그 영의 면과 몸의 면을 모두 고려하게 됩니다. 오늘의 읽을 말씀. 우리는 교회의 헌장에 대해 말해야 하는데 우리는 성문을 뿐 아니라 불문을조차도 가져서는 안 됩니다. 사실상 우리는 교회를 위한 어떤 종류의 외적인 법규, 규정, 규칙도 갖지 말아야 합니다. 그 대신 우리는 교회의 영적인 헌장, 즉 교회를 위한 영적인 규칙들과 규정들을 가져야 합니다. 교회의 영적인 헌장, 곧 영적인 규정의 첫째 항목은 십자가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에 의해 산출되지만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산출하시는 수단입니다. 그리스도는 교회를 십자가를 통해 십자가로 말미암아 산출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상징하는 제단은 안뜰의 중심일 뿐 아니라 성전 부지 전체의 중심입니다. 이 제단은 사실상 우주의 중심입니다. 우주의 중심인 십자가는 그리스도의 모든 것을 포함한 죽음을 가리키는데 이 죽음에는 하나님과 사람과 모든 피조물이 연관되어 있었습니다. 십자가에서의 죽음은 하나님을 해방하는 것이었고 사람과 모든 부정적인 것들을 종결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죽음 안에서 하나님은 사람 안에서
죽음을 통과하심으로 해방되셨고, 사람은 하나님 안에서 죽음으로 종결되었습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건축물의 각 방향 구석구석으로 확대됩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집 안에서 하나님을 접촉하고 그분의 풍성을 누리려면 반드시 십자가를 통과해야 합니다. 교회의 영적인 헌장의 둘째 항목은 생명이신 그리스도입니다. 부정적인 것을 처리하는 측면에서 십자가는 모든 부정적인 의견들, 사상들, 이견들, 생각들, 갈망들, 자아와 세상과 죄에 속한 것들을 처리합니다. 긍정적인 것을 이루는 측면에서 십자가는 생명이신 그리스도를 해방합니다. 우리는 자신이 교회의 영적인 헌장의 이 규정과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점검하는 데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우리는 이것이 생명이신 그리스도께 속한 것인가? 라고 질문함으로써 자신을 점검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생명이신 그리스도를 얻지 못한다면 우리는 교회 생활을 할 수 없습니다. 교회 생활은 다만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실제화되신 것입니다. 일주 6일 아침의 누림. 요한일서 2장 20절. 여러분은 거룩하신 분에게서 기름 발라졌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압니다. 로마서 14장 1절. 여러분은 믿음이 약한 사람을 받아들이고 그의 견해에 대해 판단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교회의 영적인 헌장의 셋째 항목은 우리의 영 안에 계신 성령입니다.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생명의 영은 살아있는 규정이십니다. 우리가 십자가로 우리 자신을 점검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존중하고 확대하고 높이고 존경한다면 우리는 성령을 체험할 수 있는 올바른 위치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십자가로 점검받고 그리스도에 의해 보호받아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올바르고 합당한 방식으로 그 영을 체험할 것입니다. 그 영은 우리의 헌장이십니다. 우리가 함께 모일 때마다 우리는 그 영 안에서 모든 것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어떤 것을 토의하기 위해 모일 때 우리는 그 영 안에서 토의해야 합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안에서 기름 바르시는 영을 갖지 못한다면 우리는 멈추고 침묵해야 하며 우리의 생각을 포기해야 합니다. 만일 성령으로부터 나온 표시나 확증이나 도장 찍음이 없다면 우리는 멈추어야 합니다. 오늘의 읽을 말씀. 교회의 영적인 헌장의 넷째 항목은 그리스도의 머리의 권위입니다. 우리는 외적인 규정들을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통제하는 머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주 그리스도의 유일한 머리의 권위가 우리를 통제하고 많은 문제들과 실수들을 제거할 것입니다. 교회의 영적인 헌장의 다섯째 항목은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우리는 몸에 의해 조절되고 규제받고 제한을 받아야 합니다. 교회의 영적인 헌장의 여섯째 항목은 일반성을 갖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이들에게 갈 때 우리는 특별히 주장하는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단순히 함께 모여서 교통하고 의논하며 기도하고 주님의 손길을 구합니다. 그런 다음 우리 모두는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방법에 동의하고 한 발씩 전진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기다립니다.
만일 우리가 참된 교회 생활을 실현하고자 한다면 우리는 일반성을 가져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교회의 영적인 헌장의 7째 항목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매우 많은 중대한 문제들에 관련해서 우리는 말씀으로 점검받아야 합니다. 교회의 영적인 헌장은 십자가, 그리스도, 성령, 그리스도의 머리의 권위, 그리스도의 몸, 일반적인 태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바울은 로마서 14장에서 일반적인 태도를 취했습니다. 그는 어떤 사람들은 모든 것을 먹는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더 약한 사람들은 채소만 먹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분열된 것은 그들에게 일반성의 영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로마서 12장에 나오는 몸에 관해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들 대부분은 로마서 14장을 소홀히 여겼습니다. 몸의 생활에 대해 이야기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실질적인 몸의 생활이 없습니다. 그들에게는 분열이 있을 뿐입니다. 오늘날 주님의 회복은 주로 하나에 대한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를 가지려면 우리는 매우 일반적이어야 합니다. 우리가 로마서 12장에 게시된 몸의 생활을 실행하려면 특별히 14장 1절부터 15장 13절까지에서 게시된 대로 믿는 이들을 받아들이는 실질적인 공과를 배워야 합니다. 이것은 교회 생활이 모든 참된 그리스도인들을 다 포함하는 포괄적인 것이 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이렇게 참된 그리스도인들을 받아들이려면 12장 2절에 언급된 변화가 필요합니다. 만일 우리가 여전히 천연적이라면 교리나 실행에서 우리와 견해가 다른 사람들을 받지 못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든지 그가 참된 그리스도인이고 신약의 근본적인 믿음이 있는 한 비록 교리상으로 우리와 다를지라도 우리는 그를 배제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동일한 주님 안에서 그를 받아들여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하나님께서 숨을 내쉬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하심은 하나님께서 숨을 내쉬신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은 영 또는 숨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영을 성경 말씀의 그 영과 마찰시켜 신성한 불이 붙도록 해야 합니다. 교회는 오늘 이 땅에 그리스도의 몸 각 지방에서 주간증하는 금등대 주 위에 전쟁하는 주님의 군대요 또 주의 마음
스바냐 1장. 아몬의 아들 유다 왕 요시야의 시대에 스바냐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스바냐는 히스기야의 현손이요 아마랴의 증손이요 그다랴의 손자요 구시의 아들이었더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지면에서 모든 것을 진멸하리라. 내가 사람과 짐승을 진멸하고 공중의 새와 바다의 고기와 거치게 하는 것과 악인들을 아울러 진멸할 것이라. 내가 사람을 지면에서 멸절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 모든 거민 위에 손을 펴서 바알에 남아있는 것을 그곳에서 멸절하며 그마림이란 이름과 및 그 제사장들을 아울러 멸절하며 무릇 지붕에서 하늘의 1월 성신에게 경배하는 자와 경배하며 여호와께 맹세하면서 말감을 가리켜 맹세하는 자와 여호와를 배반하고 좇지 아니하는 자와 여호와를 찾지도 아니하며 구하지도 아니한 자를 멸절하리라. 주 여호와 앞에서 잠잠할지어다. 이는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으므로 여호와가 희생을 준비하고 그 청할 자를 구별하였음이니라. 여호와의 희생의 날에 내가 방백들과 왕자들과 이방의 의복을 입은 자들을 벌할 것이며 그날에 문턱을 뛰어넘어서 강포와 개울로 자기 주인의 집에 채운 자들을 내가 벌하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어문에서는 곡성이 제2구역에서는 부르짖은 소리가 작은 산들에서는 무너지는 소리가 일어나리라. 막데스 거민들아 너희는 애곡하라. 가나안 백성이 다 패망하고 은을 수운하는 자가 끊어졌음이니라. 그때 내가 등불로 예루살렘에 두루 찾아 무릇 찢기같이 가라앉아서 심중에 스스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복도 내리지 아니하시며 화도 내리지 아니하시리라 하는 자를 벌하리니 그들의 재물이 노략되며 그들의 집이 황무할 것이라. 그들이 집을 건축하나 거기 거하지 못하며 포도원을 심으나 그 포도주를 마시지 못하리라. 여호와의 큰 날이 가깝도다. 가깝고도 심히 빠르도다. 여호와의 날의 소리로다. 용사가 거기서 심히 애곡하는도다. 그날은 분노의 날이요 환난과 고통의 날이요 황무와 폐괴의 날이요 캄캄하고 어두운 날이요 구름과 흑암의 날이요 나팔을 불어 경고하며 견고한 성읍을 치며 높은 망대를 치는 날이로다. 내가 사람들에게 고난을 내려 소경같이 행하게 하리니 이는 그들이 나 여호와께 범죄하였음이라. 또 그들의 피는 흘리워서 티끌같이 되며 그들의 살은 분토같이 될지라. 그들의 은과 금이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능히 그들을 건지지 못할 것이며 이 온 땅이 여호와의 질투의 불에 삼키우리니 이는 여호와가 이 땅 모든 거민을 멸절하되 놀랍게 멸절할 것임이니라. 2장. 수치를 모르는 백성아 모일지어다 모일지어다. 명령이 시행되기 전 광음이 겨같이 날아 지나가기 전 여호와의 진노가 너에게 임하기 전 여호와의 분노의 날이 너에게 이르기 전에 그러할지어다.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너희가 혹시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 가사가 버리우며 아스글론이 황폐되며 아스돗이 백주에 쫓겨나며 에그론이 뽑히우리라. 해변 거민 그렛 족속에게 화 있을진저 블레셋 사람의 땅 가나안아 여호와의 말이 너희를 치나니
내가 너를 멸하여 거민이 없게 하리라. 해변은 초장이 되어 목자의 움과 양떼의 우리가 거기 있을 것이며 그 지경은 유다 족속의 남은 자에게로 돌아갈지라. 그들이 거기서 양떼를 먹이고 저녁에는 아스글론 집들에 누우리니 이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가 그들을 권고하여 그 사로잡힘을 돌이킬 것임이니라. 내가 모압의 회방과 암몬 자손의 후욕을 들었나니 그들이 내 백성을 회방하고 스스로 커서 그 경계를 침범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하노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장차 모압은 소돔 같으며 암몬 자손은 고모라 같을 것이라. 찔레가 나며 소금 구덩이가 되어 영원히 황무하리니 나의 끼친 백성이 그들을 노략하며 나의 남은 국민이 그것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라. 그들이 이런 일을 당할 것은 교만하여 스스로 커서 만군의 여호와의 백성을 회방함이니라. 여호와가 그들에게 두렵게 되어서 세상의 모든 신을 쇠진케 하리니 이방의 모든 해변 사람들이 각각 자기 처소에서 여호와께 경배하리라. 구수 사람아, 너희도 내 칼에 살육을 당하리라. 여호와가 북방을 향하여 손을 펴서 아수르를 멸하며 니느웨로 황무케 하여 사막같이 메마르게 하리니 각양 짐승이 그 가운데 때로 누울 것이며 강아와 고슴도치가 그 기둥 꼭대기에 깃들을 것이며 장에서 울 것이며 문턱이 적막하리니 백향목으로 지은 것이 벗겨졌음이라. 이는 기쁜 성이라. 염려 없이 거하며 심중에 이르기를 오직 나만 있고 나 외에는 다른 이가 없다 하더니 어찌 이같이 황무하여 들짐승에 엎드릴 곳이 되었는고. 지나가는 자마다 치소하여 손을 흔들리로다. 3장. 패역하고 더러운 곳 포악한 그 성읍이 화 있을진저 그가 명령을 듣지 아니하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뢰하지 아니하며 자기 하나님에게 가까이 나가지 아니하였도다. 그 가운데 방백들은 부르짖는 사자요 그 재판장들은 이튿날까지 남겨두는 것이 없는 저녁 일이요 그 선지자들은 위인이 경솔하고 간사한 자요 그 제사장들은 성소를 더럽히고 율법을 범하였도다. 그 중에 거하신 여호와는 의로우사 불의를 행치 아니하시고 아침마다 간단 없이 자기의 공의를 나타내시거늘 불의한 자는 수치를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열국을 끊어버렸으므로 그 망대가 황무하였고 내가 그 거리를 비게 하여 지나가는 자가 없게 하였으므로 그 모든 성읍이 황폐되며 사람이 없으며 거할 자가 없게 되었느니라. 내가 이르기를 너는 오직 나를 경외하고 교훈을 받으라. 그리하면 내가 형벌을 내리기로 정하기는 하였거니와 너의 거처가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나 그들이 부지런히 그 모든 행위를 더럽게 하였느니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일어나 벌할 날까지 너희는 나를 기다리라. 내가 뜻을 정하고 나의 분한과 모든 진노를 쏟으려고 나라들을 소집하며 열국을 모으리라. 온 땅이 나의 질투의 불에 소멸되리라. 그때 내가 열방의 입술을 깨끗게 하여 그들로 다 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일심으로 섬기게 하리니 내게 구하는 백성들 곧 내가 흩은 자의 딸이 구수하수 건너편에서부터 예물을 가지고 와서 내게 드릴지라. 그날에 내가 내게 범죄한 모든 행위를 인하여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것은 그때에 내가 너희 중에서 교만하여 자랑하는 자를 제하여 너로 나의 성산에서 다시는 교만하지 않게 할 것임이니라.
내가 곤고하고 가난한 백성을 너희 중에 남겨두리니 그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의탁하여 보호를 받을지라. 이스라엘의 남은 자는 악을 행치 아니하며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며 입에 계율한 혀가 없으며 먹으며 누우나 놀라게 할 자가 없으리라.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가 너의 형벌을 제하였고 너의 원수를 쫓아내었으며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너희 중에 있으니 내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날에 사람이 예루살렘에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내가 죄로 인하여 근심하는 자를 모으리니 그들은 내게 속한 자라. 너의 치욕이 그들에게 무거운 짐이 되었느니라. 그때 내가 너를 괴롭게 하는 자를 다 벌하고 저는 자를 구원하며 쫓겨난 자를 모으며 온 세상에서 수욕받는 자로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리라. 내가 그때에 너희를 이끌고 그때에 너희를 모을지라. 내가 너희 목전에서 너희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에 너희로 천하 만민 중에서 명성과 칭찬을 얻게 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학계 1장. 다리오 왕 2년 6월 곧 그 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계로 말미암아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수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임하니라. 가라사대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여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계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이 전이 황무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하는 것이 가하냐. 그러므로 이제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의 소유를 살펴볼지니라.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입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슬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의 소위를 살펴볼지니라.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로 인하여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너희가 많은 것을 팔았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불어 버렸느니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연고뇨. 내 집은 황무하였으되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에 빨랐음이니라. 그러므로 너희로 인하여 하늘은 이슬을 그쳤고 땅은 산물을 그쳤으며 내가 한재를 불러 이 땅에 산에 곡물에 새 포도주에 기름에 땅의 모든 소산에 사람에게 육축에게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일에 임하게 하였느니라. 스알디엘의 아들 수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남은 바 모든 백성이 그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와 선지자 학계의 말을 청종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보내셨음을 인함이라. 백성이 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때에 여호와의 사자 학계가 여호와의 명을 의지하여 백성에게 고하여 가로되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하셨느니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스알디알의 아들 유다 총독 수룹바벨의 마음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마음과 남은 바 모든 백성의 마음을 흥분시키심에 그들이 와서 만군의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의 전 역사를 하였으니 때는 다리오 왕 2년 6월 24일이었더라. 2장 7월 곧 그달 21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니라. 가라사대 너는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수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남은 백성에게 고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남아있는 자 곧 이전에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제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이 없지 아니하냐? 그러나 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수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땅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나의 신이 오히려 너희 중에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요 또한 만국을 진동시킬 것이며 만국의 보배가 이르리니 내가 영광으로 이전에 충만케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전에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다리오 왕 2년 9월 24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니라. 가라사대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는 제사장에게 율법에 대하여 물어 이르기를 사람이 옷자락에 거룩한 고기를 쌓는데 그 옷자락이 만일 떡에나 국에나 포도주에나 기름에나 다른 식물에 닿았으면 그것이 성물이 되겠느냐 하라. 학개가 물으매 제사장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아니니라. 학개가 가로되 시체를 만져서 부정하여진 자가 만일 그것들 중에 하나를 만지면 그것이 부정하겠느냐? 제사장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부정하겠느니라. 이에 학개가 대답하여 가로되 여호와의 말씀에 내 앞에서 이 백성이 그러하고 이 나라가 그러하고 그 손의 모든 일도 그러하고 그들이 거기서 드리는 것도 부정하니라. 이제 청컨대 너희는 오늘부터 이전 곧 여호와의 전에 돌이 돌 위에 첨놓이지 않았던 때를 추억하라. 그때에는 20석 곡식 더미에 이른즉 10석뿐이었고 포도즙 틀에 50그릇을 기르려 이른즉 20그릇뿐이었었느니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희 손으로 지은 모든 일에 폭풍과 곰팡과 우박으로 쳤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이키지 아니하였었느니라. 너희는 오늘부터 이전을 추억하여 보라. 9월 24일 곧 여호와의 전 지대를 쌓던 날부터 추억하여 보라. 곡식 종자가 오히려 창고에 있느냐?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석류나무, 감람나무에 열매가 맺지 못하였었느니라. 그러나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그달 24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학개에게 임하니라. 가라사대 너는 유다 총독 수룹바벨에게 고하여 이르라. 내가 하늘과 땅을 진동시킬 것이요 열국의 보좌를 엎을 것이요 열방의 세력을 멸할 것이요 그 병거들과
그 탄자를 엎드러뜨리리니 말과 그 탄자가 각각 그 동무의 칼에 엎드러지리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스알디엘의 아들 내 종 수룹바벨아,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너를 취하고 너로 인을 삼으리니 이는 내가 너를 택하였음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요한계시록 제 18장. 이 일들이 있은 후에 내가 보니 큰 권위를 가진 다른 천사께서 하늘에서 내려오시는데 땅이 그분의 영광으로 밝아졌습니다. 그분은 힘찬 음성으로 외쳐 말씀하셨습니다. 무너졌다, 큰 바빌론이 무너졌다. 바빌론은 귀신들의 거처가 되었고 온갖 더러운 영의 소굴과 더럽고 가증한 온갖 새의 소굴이 되었다. 왜냐하면 모든 민족이 그 여자의 음행으로 말미암은 분노의 포도주를 마셨고 땅의 왕들이 그 여자와 음행을 하였으며 땅의 상인들이 그 여자의 과도한 사치 덕분에 부자가 되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나는 하늘에서 나오는 다른 음성을 들었습니다. 내 백성아, 그 여자에게서 나오너라. 너희는 그 여자의 죄들에 참여하지 말고 그 여자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않도록 하여라. 그 여자의 죄들이 하늘에까지 쌓였고 하나님께서 그 여자의 불의한 것들을 기억하셨다. 너희는 그 여자가 준 그대로 되돌려주고 그 여자의 행위에 따라 2배를 2배로 되돌려주며 그 여자가 섞은 잔에 2배로 섞어 주어라. 그 여자가 자신을 영화롭게 하고 사치스럽게 산 그만큼 그 여자에게 고통과 슬픔을 주어라. 왜냐하면 그 여자가 마음속으로 나는 여왕으로서 앉아있다. 나는 과부가 아니니 결코 슬픔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그 여자의 재앙들, 곧 죽음과 슬픔과 기근이 하루 만에 닥쳐올 것이고 그 여자는 불에 완전히 타버릴 것이다. 그 여자를 심판하시는 주 하나님은 강하신 분이시기 때문이다. 그 여자와 음행을 하고 사치를 일삼던 땅의 왕들이 그 여자를 불태우는 연기를 보고 가슴을 치고 통곡하며 그 여자가 받는 고통을 두려워하여 멀리 서서 말할 것입니다. 화가 닥쳤구나. 화가 닥쳤구나. 큰 성 바빌론아, 강한 성아, 너에 대한 심판이 1시간 내에 이르게 되었구나. 땅의 상인들도 그 여자를 보고 가슴을 치며 통곡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더 이상 그들의 상품을 살 사람이 아무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 상품은 금과 은과 보석과 진주요, 세마포와 자주색 옷감과 비단과 진홍색 옷감이요, 각종 향나무요, 상아로 만든 온갖 기구요, 값진 나무나 노시나 쇠나 대리석으로 만든 온갖 기구요, 계피와 향료와 향과 연고와 유향이요, 포도주와 기름과 고운 밀가루와 밀과 소와 양이요, 말과 수레와 노예들과 사람들의 혼입니다. 너의 혼이 탐내던 익은 과일들이 너에게서 떠나갔고 화려하고 찬란하던 것들이 모두 사라졌으니 사람들이 다시는 그것들을 찾지 못할 것이다. 이 상품들을 판 상인들, 곧 그 여자 때문에 부자가 된 상인들은 그 여자가 받는 괴로움을 두려워하여 멀리 서서 가슴을 치고 통곡하며 말할 것입니다. 화가 닥쳤구나. 화가 닥쳤구나. 세마포 옷과 자주색 옷과
진홍색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치장한 큰 성아. 그렇게 많던 재물이 1시간 내에 황폐하게 되었구나. 모든 선장과 선객과 선원들과 바다에서 일하는 모든 사람이 멀리 서서 그 성을 불태우는 연기를 보고 외쳤습니다. 저렇게 큰 성과 같은 성이 또 어디 있을까? 그리고 그들은 머리에 티끌을 뿌리고 눈물을 흘리며 통곡하여 외쳤습니다. 화가 닥쳤구나, 화가 닥쳤구나. 큰 성아, 바다의 배를 가진 사람들이 모두 그 여자의 제물로 부자가 되었는데 그 여자가 1시간 내에 황폐하게 되었구나. 오,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신원자들 여러분, 그 여자에 대해서 기뻐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하여 그 여자에게 심판을 내리셨습니다. 한 힘센 천사가 큰 맷돌과 같은 돌을 들어 바다에 던지며 말하였습니다. 큰 성 바빌론이 이렇게 세차게 던져져 다시는 보이지 않을 것이다. 수금을 타며 노래하는 사람들과 음악하는 사람들과 피리 부는 사람들과 나팔 부는 사람들의 소리가 다시는 너희 안에서 들리지 않을 것이고 온갖 기술을 가진 기술자들도 다시는 너희 안에서 보이지 않을 것이며 맷돌 소리도 다시는 너희 안에서 들리지 않을 것이고 등불빛도 다시는 너희 안에서 비치지 않을 것이며 신랑과 신부의 음성도 다시는 너희 안에서 들리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너희 상인들이 땅의 대단한 인물들이었고 모든 민족이 너의 마술에 속았으며 신원자들과 성도들과 땅에서 죽음을 당한 모든 사람의 피가 그 도시에서 발견되었기 때문이다.